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은 사무엘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다면 참 아쉬움이에요. 성경에서 좀 다윗의 좋은 얘기만 기록하면 안 되나? 근데 다윗의 아주 인간적이고 좀 숨기고 싶은 것조차도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일지라도 수많은 유혹 앞에서 실수하며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 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용기를 가져요. 저런 다윗도 저렇게 실수하고 넘어졌구나.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에 있던 내 자신도 다시 일어날 용기도 다윗을 통해서 얻게 되고요. 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또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무엘하를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절 두 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뭉텅이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무엘하를 사실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뭐 교훈이나 의미가 들어있기보다는 그냥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사건 때문에 또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그 얘기가 사무엘하의 그 이스라엘의 왕국 다윗 왕국의 이야기가 이렇게 내러티브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내용 관찰을 하고 연구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설교자로서 굉장한 압박감이 있고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3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3장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성경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그 오래라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앞장에 보니까 7년 6개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7년 6개월은 많이 들어본 횟수입니다. 7년 6개월이 뭐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기간이에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될 때까지 전쟁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또 하나의 재밌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두 가문 사이에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전쟁이 오래매. 여러분, 싸움이나 전쟁이 같은 말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틀려요. 싸움은 이기고 지는 문제예요. 맞죠? 근데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정말 이 피로 얼룩진 시간들이 7년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이 동족 간의 피 흘리는 싸움이 복수와 보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해 복수가 있었다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의 판도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이 한 개의 지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처음에는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매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작아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구할 본문 3장의 위치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침 7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두 세력 간의 갈등을 끝내는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이거 그래서 3장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하에서 3장의 위치는 의미가 있어요. 7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전쟁을 끝내는 변곡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채우는 게 전쟁 이야기고 또 갈등의 이야기인데, 그 갈등 사이에 누가 있냐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이야기로 채워져서 그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맥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여담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한번 성경책 갖고 오셨죠? 눈으로 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아브넬과 요압의 그런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생뚱맞게 다윗의 6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여러분? 6명의 아내 이름을 저 보세요. 다윗의 6명의 아내 이름과 그 출신들, 그리고 다윗 사이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아들들의 이름은 최소한 기억하고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하를 계속 읽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명과 인명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6 아들 중에서 대표로 3명의 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무엘하가 계속해서 읽히고 다윗의 왕권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2절과 5절을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자, 나름대로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자, 다윗에게는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출신이 있죠. 출신이 있고 어느 지역의 출신의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6명의 아들이 있어요. 암논으로부터 해서 이드라함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헤브론 바깥에서는 피로 휘몰아치는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팔자 좋게 4명의 아내를 더 얻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 올 때 아내를 몇 명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2명의 아내들과 600명의 식소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남들은 전쟁하는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4명의 아내를 더 얻었어. 이런. 그래서 도합 6명의 아내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첫째, 셋째, 넷째 아들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누구냐? 암논. 그리고 셋째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압살롬. 넷째가 누구예요? 아도니아. 이 3명의 이름은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사무엘하가 읽혀지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 3명이 결국 이름값 합니다. 결국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다윗이, 이제 아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4명의 아내와 더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2명의 아내에 부족해서 4명의 아내를 더 얻었을까요? 다윗은 여성 편력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뭐냐면, 아내의 출신, 어느 지역 아내라고 굳이 밝힌 것을 보면 그 4명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결혼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 아니었는가. 쉽게 말하면 7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작은 지역의 부족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왕권을 공고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을 멈출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요.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피 흘리면서 복수와 보복의 전쟁을 했던 것을 한순간에 끝내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저번 주처럼 스토리텔링으로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식으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다시 말할게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쭉 그들의 전쟁사를 이야기하고 갈등사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장으로 들어갈게요. 아브넬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사울이 죽고 나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볼모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정권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 아브넬의 권세와 권한이 점점 커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브넬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예전에 섬겼던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범하여 동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그 아브넬이 한 명의 여인을 취한 성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는 누구예요? 자신이 섬겼던 주군이었던 사울의 첩이잖아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도 이제 사울의 권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장군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사울처럼 그 권좌에 앉았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첩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왕이잖아요. 이스보셋이 바로 아브넬을 향해서 크게 분노를 합니다. 어찌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아브넬을 향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의 분노를 듣고 더 화를 내요. 분기탱천해가지고 더 막 길길이 들면서 화를 내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다윗의 손으로부터 지켜준 자가 누구냐? 너 같은 찌질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 이 은혜도 모르고 이 여자 문제 하나 때문에 나를 개같이 취급하냐? 그러면서 이 이스보셋을 향하여 더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요.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10절. 자, 지금부터 9절 10절이 화가 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으면서.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는데, 저것은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내가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사울의 집안에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아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소. 아브넬은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래 다윗에게 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다시 넘겨야 한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다 주겠다 라고 이스보셋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보셋이 감히 두려워하여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브넬이 얼마나 크게 협박하고 두렵게 했든지 그 왕인 이스보셋이 그 기에 눌려서 한마디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주지 않고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갈등의 시작은 뭡니까? 사울 왕처럼 되려는 아브넬과 그런 아브넬을 탐탁치 여기지 않았던 이스보셋과의 이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으로 결국은 아브넬이 자신이 왕이 되려는 야심을 포기한 채 다윗 편에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너에게 주기보다는 다윗에게 주겠다, 이 나라를.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의 통치 아래로 귀속시키겠다고 다윗에게 항복 선언하며 전령을 보내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12절 내용입니다. 12절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나와 조약 맺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다 주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내용인지 아십니까? 지난 7년 6개월 동안 북쪽의 12지파가 결국 남쪽의 유다 왕인 이 다윗 왕 아래로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다윗 편에서 볼 땐 여러분, 피 흘리지 않고 그 11지파를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다니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아브넬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결국 이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드디어 이 조약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들 몇 명과 함께 이 헤브론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은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조약을 공식적으로 비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다윗은 그 체결 조건으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의 첫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첫 번째 부인 미갈을 돌려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가 나갑니다. 미갈이 누구 딸이라고요?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도 다윗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다윗이 용감하고 다윗이 보통 아이가 아닌 줄 알고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로 삼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이라는 말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미갈이 자신의 아버지의 살해 의도를 알고 자신의 남편을 빼돌립니다. 도망가라고 탈출구를 열어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 사울, 장인어른 사울을 피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죠. 그렇게 도망간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이 다윗은 이 미갈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그 다윗이 다시 미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왜 찾았을까요? 6명의 아내도 부족해서 찾았을까요? 아니면 그 미갈을 향한 사랑과 정 때문일까요? 첫 사랑이고 첫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6명의 아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2번, 첫사랑 미갈을 잊지 못해서. 3번, 답이 없고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아닐까. 몇 번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이 없으십니까? 저는 같은 남자로서 믿어주고 싶어요. 다윗의 그 의리. 역시 조강지처를 사랑하는 다윗. 역시 내 마음과 너무 같구나.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슬프게도 사랑만이 아니었어요. 그 요구 속에는 최소한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의 딸, 사울 가문의 유일한 혈족인 사울의 딸이 다윗에게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11개의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사울 왕국이 정식적으로 다윗에게 양도되었음을 표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을 보고 싶어서 미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조의 정통성을 위해서, 우리는 사울과의 가문을 품은 다윗의 왕가다. 우리 정권은 쿠데타 정권이 아니라 사울의 정권, 그 전신으로 한 정권, 정통성을 가진 우리 정권이다라는 것을,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미갈을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더 기록됐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그 미갈을 찾아보니까 미갈은 남편을 잃고 20년 동안 혼자 독수공방에 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마 다윗에게 보고가 됐을지도 몰라요. 미갈이 다른 남자와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면 저 같았으면, 정말 그를 사랑했으면, 그래, 그 미갈의 행복을 바라줄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외면합니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그 미갈을 뺏어옵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미 그 자녀들도 낳고 장성한 자녀들을 보면서 가정을 단란하게 이루었는데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 정치적 정통성 때문에 그 미가를 가정을 깨고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것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더 나가서 그 상황을 아주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 볼게요. 어떻게 써 있는지.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썼어요. 그냥 데리고 왔다 그랬으면 깔끔하고 그냥 합의하에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권이 힘으로 자신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를 뺏어갈 때 그 뺏기는 정신없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힘으로 뺏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뺏겼지만 울면서 맨발로 바후림까지 울면서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라고 했던 게 그냥 매너 있게 돌아가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죽기 싫으면 돌아가. 그래서 결국 아내를 뺏어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통절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감추고 싶은 모습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은요, 이 다윗답지 않아요. 이 다윗의 잘못이에요. 분명히 다윗이 너무 인간적이고 정치에 욕심을 내는, 이게 다윗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사울의 첩 리스바와 또 어떤 여인이 등장했어요? 지금 미갈이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뭐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같아요? 두 사람 모두 다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어요. 각각 아브넬에게, 각각 다윗에게 이용당했어요. 리스바는 아브넬의 권력의 상징으로 이용당했고요, 미갈은 왕조의 정통성의 상징으로 다윗에게 이용당했어요. 여러분 관계의 진정성 없이 사람이 이렇게 비인간화되어 이용당하는 일이 과거 그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비인간화돼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티슈처럼 버려버리는 진정성 없는 가벼운 관계. 그 출세와 목적을 위해서 사람조차도 그냥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버려버리고 달만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관계가 과거 다윗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정말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아니에요. 그는 정치적 욕심이었어요. 다윗의 조급함이고 불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다윗도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못한 짓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관된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고 다윗이 오케이 하자 아브넬이 직접 내려왔죠. 그리고 그와 조약을 맺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압이 없을 때 다윗이 아브넬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 성경학자는 왜 요압이 없을 때 아브넬이 내려왔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향해서 복수심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창끝으로 배를 찔러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싶어하는 복수심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없을 때 아브넬을 만나서 빨리 그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압이 와서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신이 이 조국의 이 왕국의 2인자인데 자기와 한마디 상의 없이 자기 없을 때 요압을 불러서 조약을 했다니요. 아브넬을 불러서. 이것은 요압으로서는 굉장히 화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다윗을 향해 따집니다.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까? 그리고 감히 왕한테 따지죠. 왔다 갔다. 와서 뭐 했습니까? 조약하고 갔다. 그 조약을 믿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당신의 왕국을 분명히 침략할 것입니다. 그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사적을까지 쫓아왔는데
어떻게 그를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서운하다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압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압의 캐릭터가 뭐 같아요? 나는 요압의 캐릭터를 한참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상징적인 단어가 생각나요. 단무지. 단무지가 뭐예요? 단순, 무식, 지, 땡. 내가 감히 지랄이라는 말을 강조는 못하고 죄송합니다. 지땡. 죄송합니다. 그는 흑백 논리자예요. 뭐 정치도 외교도 없어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혈기 충만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요압에게 아브넬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단지 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넬이 와서 다윗과 조약했다면, 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줬다면 다윗도 아브넬에게 뭔가를 줬을 거 아닙니까? 뭐를 주겠어요? 자신의 왕자를 주지 않았다면 그 두 번째 자리를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넬이 그 정도 약속은 받아야지 마음 편하게 나라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요압이 그 나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넬이 와서 다윗과 어떤 조약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통일 왕국이 되면 자신과 경쟁할 대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군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지금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명 데리고 오지 않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는 거죠. 죽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영화를 보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 모르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다시 불러냅니다. 다윗이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브넬은 가다가 길을 멈추고 다시 다윗 헤브론 성으로 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 요압은 아브넬에게 할 말이 있다고 조용히 우물가로 데려간 다음 자기 동생과 함께 자기 동생을 죽인 복수를 합니다.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밝혀요.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동생을 죽인 복수였어요. 여러분, 당시 구약의 율법에는요, 동일한 보복은 해도 된다는 동해 보복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다락방 교재에서 나눴을 거예요. 동해 보복법. 같은 해를, 이는 이, 눈에는 눈. 같은 해를 받았으면 같은 해를 갚아도 된다라는 동해 보복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은 다윗이 말려도 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죽여도 나는 무탈하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소문이 헤브론을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퍼졌어요. 여러분, 소문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우리 장군 아브넬이 평화협정을 하러 갔는데 다윗이 죽였더라. 여러분, 요압이 죽인 것은 곧 많은 사람들은 누가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11지파가 하나로 뭉치면서 이것은 전쟁이다 하면서 큰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민첩하게 바로 취한 행동은 뭐냐 하면 28절과 29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은 요압을 저주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소문이 나도록,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아브넬의 장례를 거대하게 치러지고 애곡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공개적으로 요압과 그의 형제의 행위를 저주했고, 또 그의 장례를 잘 치러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암시합니까? 아브넬의 죽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요압의 잘못이다. 그래서 요압에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요압에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큰일입니까? 아브넬의 죽음으로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지파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압 때문에, 요압의 그 단무지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통일왕국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두 번째고, 단지 이 복수심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평화협정들을 한순간에 깨트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자초했죠. 그때 다윗의 이 지혜로운 처신 때문에 큰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결국은 다윗 집안의 승리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해하고 보복함으로 얻어진 승리는 다윗 편에서 볼 때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피해 보복과 복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나라가 통일됐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는 심히 불편하고 다윗 개인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만 개인적으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이 지금까지 기여한 공헌도는 정말 컸어요. 요압이 없었으면 이 다윗의 정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에게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공동체에 기여한 공로는 크지만 결국 그는 다윗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불편한 존재였어요. 요압은 분명히 다윗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방식을 그는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먼저 중요했어요. 자신의 주군인 다윗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할 때 이것이 더 대의이고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고집부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내 조직 내에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오랫동안 잔뼈가 굵고 수중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은요, 그 사장보다 오너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어떤 것을, 또 회사가 어떤 방향을 결정해도 자신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생명 바쳐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회사의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그래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요압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남들은 그를 향하여 둘도 없는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열심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은 다윗과 그 왕국을 위한 헌신이고 열심이라고 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심은 있지만 자신과 방향성이 다른 요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늘 불편하고 그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오른편에 서는 것만이 충분하지 않아요. 공동체와 함께 정해진 방향과 성경의 옳은 방법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조카들 수르와의 아들들은 수세기 동안 엄청난 후손들을 얻게 됩니다. 그 후손들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이런 열심과 나의 이런 공로와 이런 고집이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혹시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열심을 내는 그 방향성이 이 교회 공동체 방향성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의 방향성과 같은 것인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열심이 앞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더불어 함께 열심을 내는 사람인가? 이것이 어쩌면 공동체 안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 공동체의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악한 자가 사용하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향한 소원은 악한 것에 쓰임받고 악한 것에
정말 이런 티슈 인맥처럼 버려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의의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내가 있으면 내 방향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고집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없고 주가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처럼 방향성이 틀린 열심은 때론 공동체를 깨트리는 정말 악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기에 자신의 방향성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 내 평생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간절함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째 10년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목회의 관성의 법칙을 따라 모든 상황과 판단을 내 감정과 유익과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내가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용사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브넬, 그는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유대 공동체 사람들로 볼 때 이 아브넬은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기 때문에 그를 경계하고 그를 조심할 수 있었어요. 그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잖아요. 자기만 빠지면 이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에게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갈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스보셋이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냥 판을 깨버린 사람이에요. 판을 깨버리고 다윗에게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지만 이스보셋으로 볼 땐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였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눈에 띄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 또는 외부적인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를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 깊숙이 있는 사람들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요압은 공동체 안에 깊숙이 있었던 내부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공을 세웠어요. 모두가 그를 다윗의 충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 세력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이게 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오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과연 공동체와 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나의 열심이 나를 앞서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성을 향하여 내가 더불어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자신을 살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헬리나 우엔이 말하기를 사울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아픈 손가락. 여러분, 어디에나 아픈 손가락 있죠.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픈 손가락인지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열심은 있지만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해를 끼쳤던 그 요압이야말로 다윗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저부터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을 찾겠어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저는 근데 목회하면서 좋은 점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가 공동체 안에 요압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열심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내부의 적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고 결국 그 내부의 적에 의해서 악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들이 요압처럼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요,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뜻이 대의이고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자신이 요압인지도 모르는 요압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공동체 안에,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 내어주신 그 비전과 방향성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순종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함께 더불어 하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조금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좀 늦게 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게, 더불어 우리가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함께 어울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소원이고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 요압처럼 아픈 손가락이 한 명도 없기를. 정말 은혜인 게, 우리 교회가 이런 지금 불완전한 상황이라면 제가 이런 설교 못해요. 누구 들으라고 할까봐.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안전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내가 요압이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방향성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재건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압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다스렸습니다. 그 증거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차마 다윗이 칼을 들지 못할 때 요압이 대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을 말렸을 때는 요압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살만하니까 자신의 세력이 커가고 자신의 권위와 권자가 커가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입장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느 순간부터 걸림돌이 되고 다윗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었어요. 다윗은요, 죽으면서 그를 뭐라고 유언합니까? 솔로몬에게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를 편히 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인가.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고집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의 방향성으로 내가 더불어 열심을 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 욕심과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